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중 17번째 글자인 페와 18번째인 짜데에 해당하는 두 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연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앞선 연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는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반복되며 신비롭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이 그런 감정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손 안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영상과 정보에 노출됩니다. 눈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참된 경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구약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찬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우시고 기이하시며 두렵고 위대하시다. 신약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경이로운지를 7가지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그 중심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이로움이 살아날 때 기억이 회복됩니다. 기억이 회복될 때 순종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이로움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기억될 때 순종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큰 감정은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감정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페와 짜데 두 연으로 구성된 본문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경이로운가에 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먼저 129절에서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놀라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믿음에 대한 단순하고 강력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130절서부터 144절까지는 시인은 말씀의 경이로움을 7가지 이유로 풀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30절과 131절입니다. 130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빛에 비유하며 우둔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31절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통찰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은 그처럼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2절입니다. 13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되십니다. 시인은 바로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133절과 134절입니다. 133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 되시고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134절에서는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때론 말씀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길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35절, 136절입니다. 135절에서 시인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36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라는 뜻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입니다. 137절서부터 144절입니다. 137절부터는 짜대 연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138절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됩니다. 그리고 142절에서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롭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은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40절과 141절입니다. 14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불로 정죄된 은처럼 섞임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141절에서는 자신이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무시받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14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목사도 자신 본인조차도 완전히 정직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패와 짜대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경이로운지 7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말씀은 삶을 통찰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어 보게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빛이 되어 길을 비춰줍니다. 둘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삶의 갈피를 잡아주도록 인도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넷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시인은 그 만남을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다섯째, 말씀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계속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 삶을 붙잡아 줍니다. 여섯째, 말씀은 증명된 진리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검증된 말씀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작고 미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언제나 옳고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갈피를 잡게 해주고 그 안에 은혜와 방향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읽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삶에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빛이 되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동역자 되는 친구가 가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